데를 집회를 다닙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만나는 가운데 기뻐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받고 돌아오기도 하는 수도 없는 많은 사연을 20몇 년을 그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녔으니까 별의별 사연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딱 일주일 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만났던 그분을 만났던 곳을 제가 이제 가게 되고 그 나라를 가게 되고 그 주를 가게 되고 또 그분이 있었던 그 근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금, 토, 주일 또 이런 집회를 하고 오게 되죠. 이번에는 한 2달 이상 한 3개월은 나가서 이제 쭉 좀 돌아다니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캐나다로 이제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만은 꽤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사님 오십시오. 교회 건축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데는 안 가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고 오는 게 저는 가장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면은 갈 때도 많은데 뭐 조건 있는 교회 가겠습니까? 그 교회도 조건이 없어 갔는데 밥을 먹으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다 보면은 머리가 하얀 그런 남자가 할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람만 없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고 참 잘 나갈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아주 괴로워 죽겠대요. 그런데 그걸 듣지 말아야 하는데 벌써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분명히 설교할 때 그 머리 하얀 사람들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지팽이를 짚고 와서 강대상을 그냥 막 이렇게 캉캉캉캉 때리면서 막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때로는 지팡이로 할머니를 때리기도 한대요.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쭉 끌고 가면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지 마셔라 하고 집회를 가는데 정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하얀 할아버지가 딱 앉아서 발장을 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첫째 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발장을 끼고 이 발장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뭐 발장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그래도 할아버지는 뭐 까딱없이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도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저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팔짱을 풀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벌써 얼마나 많은 날들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들락날락거렸지만은 하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벌벌벌벌 떨던 우리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일날이면 대한민국의 수도 없는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데 과연 맞아 내가 악한 자야.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는 굳어져 버려서 돌아올래도 돌아올 수도 없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수도 없고요. 딱
영적으로 버티고 교만에 가득 차인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네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강사니까 가서 그냥 기도를 얼마나 뒤에서 했겠어요. 하나님 저놈의 할아버지 저 팔짱 좀 빨리 풀게 하시고 저게 녹아지게 해주세요 하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금요일 날도 안 풀리고 토요일 날도 안 풀리는데 주일날 중간쯤 가자 너무 감사하게 딱 풀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에 의자를 붙들고 머리를 여기 대고 저놈의 할아버지 저놈의 노인 또 자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이제 다 끝나고 가는데 지팡이를 잡고 저에게 오더라고요. 이것도 매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 가는 길을 딱 막더니 지금 목사님이 3일간 집회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분명히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를 나보고 하는 것 같은데 맞냐? 그렇다고 하면 매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팔짱을 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겠느냐?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들의 삶도 당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캉캉캉캉 때리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첫째, 지팡이 두고 와라. 둘째, 당신 캐나다 캐나다 무슨 회장이고 하고 하는데 번 돈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열심히 도와줘라. 그리고 죄속함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당신이 제1번으로 해야 될 건 당신이 살아온 삶을 뒤를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았대요. 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달래요. 무서워가지고 얼른 적어서 전화번호하고 줬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편지를 쓰는데 A4 용지에다가 볼펜으로 쓰는데요. 앞뒤가 다 번져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수송펜 같은 거로 써서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는 걸 이만큼을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하고 목사님 매일 이번에도 전도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또 살고요. 전도 매일 하고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알게 됐어요. 이럴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절대로 여기에 다른 사람 손 만지지 못하게 하고 박보영 목사를 오게 해서 내 장례를 치르게 하라. 만약에 그 사람이 못 오거나 안 올 수도 있다. 그럴 땐 내 시체를 갖고 안국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분에게 하여튼 어찌됐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열심히 그렇게 살았고 회개하고 열심히 나누며 살았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지 몰라. 으슬으슬 춥고 그래. 그래서 쌍화탕인가 이런 거에다가 약도 해가지고 먹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여보 왜 아직도 안 일어나요? 흔드니까 툭 하고 손이 떨어지더래요.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소망 아닙니까? 소원 아니에요. 너 예수 왜 믿니?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천국 가려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다니고 그래?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요.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쏟아놓는다고 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여기서 너는 떠나야 돼. 왜 여기에 그럴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집사, 권사, 장로 뭐 했니? 이거 물어보겠나요? 목사님들에게는 너 몇 명 목회했니?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너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니? 너 11조 얼마나 냈니? 아니, 이런 거 물어보시겠냐고요. 성가대 중에 누구 하나 한번 대답해 볼래요? 뭘 물어보실 건가? 예? 아, 그래요? 너 내 신부로 살아왔니? 아, 그렇게 묻는다고요? 대단한 교회네요. 맞아요. 너는 내 신부로 살아왔니? 당연하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정말 사랑하고 살아왔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왔니? 이런 걸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는 성도로서의 정말 회개하고 믿음의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왔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뭘 물어보겠어요? 분명히 그걸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한번 좀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여러분에게는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게요. 100% 그날이 와요.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난 아직 멀었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난 아직 멀었어.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나 어느 날 눈을 뜨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 있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꽤 많아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국 나이로요. 제가 72예요. 72인데 정말 엊그제 같아요. 꿈을 꾸고 난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옛날에 그 의사로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놀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의 기억이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72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훌쩍 정신을 차려보면, 아니, 꿈꿨지 않아? 제가 꼭 그때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무서워서 인천 마가의 다락방 문을 요렇게 열고 보던 게 엊그제예요. 주님을 만나 저는 아무도 없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저는 그곳에서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님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작은 아버지도 다 목사님이에요. 여기 박우영 목사도 제 동생입니다. 박우영 목사도 또 목사예요. 하여튼 이상하게 남자는 싹 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근데 저는 장손이 아니에요. 저까지 하여튼 의사로 잘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다 버리고 그냥 이 길로 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마 목사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걸어온 이런 세월들이 후딱 가듯이 이제 저도 주님 앞에 서야 하듯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하실까? 그러면 과연 나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너는 회개했다, 안 했다, 너는 음란한 동영상을 보지, 너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너는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살아가지, 너는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 이 가운데 살아가지, 너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고 이중적으로 거짓된 것들을 뒤에서 하고 안과 밖이 너는 다른 놈 아니야.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만나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그럼 그런 모든 죄들, 음란, 거짓, 더러운 것, 모든 죄들이 씻겨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성화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개가 웃어요. 어디 성경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희들 구원받아, 그런 얘기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내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세요. 하나님만이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아니야.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 할까? 회개라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또 줘요?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와서 또 줘요. 그 다음날 또 봐, 또 상처를 줘, 또 거짓돼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그거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버린 더러운 똥 싸놓은 것을 그걸 치우고 다니는 게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 죄로부터 싸워라는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이 있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죄는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더럽게 어질러 놓은 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청소차같이 여러분의 죄들을 씻어주는 그 십자가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구원의 한 작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딱딱하게 돌덩어리같이 굳어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의 얘기로 알고 나하고는 상관없지만은 마지막에 제가 수도 없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소천한다고 하여 가보면은 저 시커먼 게 날 데려가려고 한대요. 제 여길 잡고 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숨을 헐떡거리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에는 저 문은 너무 좁아 나는 들어가지 못해. 저 문을 보여요? 저 문이 보여요? 저 작은 문? 이럴 때마다 빨리 목사 관둬야겠다.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지옥 가는 길들을 열어놓고 딱 막아놓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일찍 65세가 아니라 전 감리교에서 63세에 미리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 자격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은 이런 설교 외에는 없을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 외에 축복받는다, 선교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라, 헌금 많이 하라. 전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해본 그 경험이 있을까요? 수도 없는 많은 설교 가운데에
몇천 편의 설교 가운데에 저는 아마 그런 설교 기억이 별로 나질 않아요. 당신들 똑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린 다 재앙이고 재난이다.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이 키보드도 치고 기타도 치고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중적인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얘기가 자꾸 딴 데로 흘러가는데 저는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다니다가 거기서 객사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평.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다 죽게 되었고 이런 바보가 없어요. 제 멘토는 내가 비단 주머니를 줄게. 그 비단 주머니가 몇 개를 제게 줬습니다. 인생을 살고 목회의 삶을 살다 보면 재난을 당하고 이제 끝장이구나 하는 때가 있다.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이 비단 주머니 하나를 풀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거다. 그 비단 주머니는 이거였어요. 당신이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인생 끝장 막판에 절벽에 몰려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해라.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엮고 하늘에 닿게 해라. 죽어라고 감사 기도를 해라. 그러면 감사의 모든 조건으로 다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될 거다. 마지막에 몰린 이제 이 뒤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해봐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환경을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환경으로 바꿔주실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길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울고불고 돌로 치려고 난리를 피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쉽게 가령 예를 들어 이 교회에서 아주 괴로워요. 내 주장이 먹히지가 않아. 또 그래. 그러면 하는 시험이 들어 다른 데로 또 나가버려요. 거기 가봐야 똑같아. 거기서 또 괴로워해. 또 다른 데로 가요. 아니 다른 데로 간다고 되냐고요. 지가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칭찬해 주실 것은 떠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고 화를 내고 난장판을 벌리는 그는 자손서부터 대대로 망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싫으면은요 제1단계로 엎드려. 그게 목사의 설교. 왜 또 저런 설교에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무릎이 붙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이게 욕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조용히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 받고 조용히 물러나 가슴에 두고 그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못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은 장녀나 강도나 다 이렇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그렇게 잘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무리만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여기에 진심으로 담겨 있으며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회향과 근체와 뭐죠 또 하나?
하여튼 그 나물들, 박하, 회양, 근채, 이거 다 나물들이에요. 나물. 그것까지도 딱 누가 옆집에서 나물을 가져다 무쳐 먹으라고 줘도 거기서 11조를 띄었어요. 철저히 다 했어요. 금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도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러셨을까? 이중적인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삶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 그 2가지 하면 안 됩니다. 가면을 뜯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몸 팔았으면 몸판 채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좀 얘기가 좀 딴 데 같군요. 하여튼 이 할아버지가 결국은 소천을 한 거예요. 저에게 전화를 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바뀌었으니까. 이 삶에서 이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울었으니까. 이분이 소천했다고 했을 때 제가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야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오래요. 전 집회가 여러 군데가 잡혀 있어서 탈 수가 없었는데 저 못 갑니다. 못 가면 우리 나갑니다. 아니에요, 이제 이미 그분 죽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귀한 분이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거기 어디 이렇게 묻으시고 다 하셔라. 염려하지 마셔라. 알겠다고 하고 며칠 후에 보니까 시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뒷목 잡을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사강, 경기도 사강이라는데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이제 이렇게 다 파놓았는데요. 시커먼 차들, 좋은 차들이 진짜 한 100대는 온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가정이래요. 여기가 대단한 사람들이래요. 이 남자들만, 형제들만 10명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하여튼 대단하더군요. 그 일대가 다 이 사람들 종종 땅인가 뭔가 그렇다고 해요. 그 산도요. 2조 시대에 만들었던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늘 갈고 새로 갈고 그 이제 선산이 있는 그곳이요. 저보고 그래요. 좋은 얘기 5분 내로 하셔야 합니다. 수염을 이렇게 기른 분이요. 자기는 6.25래요. 5분 내로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 사람들 마음을 깨놓을 수 있는 5분 내에 할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부흥 집회를 한번 해봐라. 아니 거기서 무슨 부흥 집회를 해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 엄청나게 왔는데 어쨌든 관이 놓여지고 거기서 저는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분이 왜 여기까지 나왔을까?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 묻히면 될 텐데 왜 여기까지 나왔을까? 할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뚜껑을 열고 이분이 나와서 딱 5분만 얘기하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분을 대신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분은 이러이러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요. 다들 끄떡거리고 있더라. 니들 이놈아 다 지옥가 이놈들아. 예수 안 믿으면 니들 다 지옥가 이놈들아.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 욕을 먹지만은 이분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 얘기 좀 하면은 어때요? 그래 이분을 빌려가지고 막 했어요. 그리고는 하고서는 이제 얼른 차를 이쪽으로 이제 눈치 빠른 친구가 딱 세워놔서 그리로 뛰었어요. 할아버지도 지팡이 짚고 막 따라오고 뭐 난리들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휙 하고 떠나 집으로 도망오며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놀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때 열 형제인가 11형제인가 있었는데 3분의 2, 반 이상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간 그거를 촬영을 해서 그분 부인이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목사의 행복은 뭘까요? 가장 큰 행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이 될 때 저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 명이 구원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너 네 삶 다 버리고 서울유갑 노숙자로 가서 살 수 있니? 나는 언제든지 한 10명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런 캐나다에 그분과 같이, 이분과 같이, 지팡이 할아버지 같이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린 뭐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요. 그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도들의 죄 씻음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집을 팔아내도 안 돼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한 번도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적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회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미련하게 이 길을 향하여 그저 굳어져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언젠간 될 거야, 안 된대도요, 굳어져 버린대도요, 막판에 가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양복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는 그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기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 길 맞나?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그분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듣고 다 깨닫고 알아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도 또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또 잊어버리고 또 삶을 살아갈 사람이 있고, 한 명이라도 딱 붙들고 이제 이 삶에서 저 삶으로 넘어와 거듭난 귀한 은혜의 길을,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고 걸어간다면, 이런 곳은 한 명씩만 나온다고 해도 100번, 1000번이라도 1000번 가면 1000명이 거듭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제 생각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지옥 갈 자들이 천국 들어오는 은혜가 꼭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는 회개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죄에서 떠나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절주절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찍찍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할 땐 제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어지러울 정도로 막 그냥 안타까우니까 제 페이스를 잃어버려서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욕만 직사하게 먹고 가네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왜? 저 돈도 없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의 일 하는데 다 나눠주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하면 될까? 그래, 우리 주님 앞에 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그때 2달인가 40일인가 얼만큼을 해드려야지. 서울에서 살았는데 인천까지 다니며 저는 그 지하실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나를 드리겠다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월급이 2만 원이었나요? 그거 가지고는 전철 타고 오는 것도 모자라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철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굶거나 매를 맞거나 그거 상관이 없었어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용산역에서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동인천역까지 이제 왔는데, 오는 가운데에 플라스틱 바구니에 동전 또 1,000원짜리 지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요즘은 타게 하는지 못 타게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툭 하고 밀고, 그 다음에 하체가 마비돼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얼굴이 병색시 완연하더라고요. 그때에 저 사람 뒤에는 누가 있을, 갈취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 뭐고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지갑에 있는 걸 다 쏟아 거기다 다 집어넣었더니 이분이 밀고 가면서, 지금도 그 얼굴이 분명히 생각이 나요. 그 올해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지만은 또 밀고 가다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꼭 주님 같았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그 얼굴이 선한 얼굴은 아닌데 찌들은 얼굴인데, 병색시 완연한 찌들은 얼굴인데 왜 그 문 열리는 그 열차하고 열차 사이를 가면서 보는데 왜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지요. 제가 거기 있을 수 없어 다음 칸으로 도망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가면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늦었더라고요. 버스 탈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겨우 가가지고, 그저 스트라이크 아웃 하기 전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헐떡거리고 땀이 비 오듯 흘렸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휴, 살았다. 주님 감사해요. 집에 갈 돈도 없어요 이제. 그럼 여기서 자면 돼. 휴, 이제 됐다 하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큰 선물을 줄 게 있어. 두 손을 벌려라. 두 손을 벌렸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런데 구슬인데 이건 세상에 이렇게 빛나는 구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셔가지고 막 넣었어요. 또 여기다가 막 넣고 옆주머니에다 넣고 막 이 와이셔츠 풀고 이 안에다가 막 다 집어넣고 가득가득 욕심껏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았어요. 와, 난 엄청난 보석을 가졌네. 네가 간 죄를 질 때마다 하나씩 던지면 네 죄는 다 사해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가득가득 다 들었으니까. 아예 무거워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어느 날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 이런 죽일 것들 같으니, 이런 못돼 먹은 것들 같으니,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죄송해요 주님, 구슬 하나를 던집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불같이 만나서 다 버릴 정도의 결단을 했는데 왜 여기 음란이 있느냐고요.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음란이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가가지고 만나고 다시 주님 앞에 오고 이 구슬 하나 던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더라도요. 딱 한 번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전 주님 만나면 거룩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싹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마귀들이 붙들고 가는 것은 굉장히 강력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존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이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깨끗하게 버립니다. 이제 2개째 던져요. 세월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 내가 왜 또 잡생각을 했을까? 옛날 생각을 했을까? 지겨워 머리를 흔들며 3번째 보석을 던지려고 하는데, 너는 벌써 다 썼어. 작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던져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던질 게 없어.
네가 한 추럭이 있어도, 집 가득하게 보석이 있어도 너는 곧 없어질 보석들이야.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죄인 것도 몰랐어요. 그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니? 내가 진정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너는 깨끗한 내 신부가 돼. 그때 그 번쩍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놈의 보석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야. 여러분, 죄를 쌓아놓지 마세요. 머리 위에 쌓아놓지 마세요.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못 받으면은 자식대로 물려받아 그 죄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딱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결단함과 동시에 모든 저주들은 다 끊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99세세요. 여기 우리 누님과 매형이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이제 막 소천하실 때도 되고 그랬어요. 불러셔가지고 갔는데 마지막 유언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많은 내 자녀들, 수도 없는 많은 이 성도들을 천국 길로 인도하는, 나는 그걸 못했어. 내가 다시 한번 목회를 한다고 하면 난 천국으로 다 끌고 갈 거야. 그러면서 6월절 문설주의 피를 바르자 죽음이 깃든 장자의 죽음의 저주를 유월해 갔어. 노아의 방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가장 첫째 목적이 뭘까? 당신 왜 이 길 걸어가? 왜 이러고 바보같이 이 길 왜 가? 천국 가려고. 전 그거밖에 없어요. 같이 가려고. 제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 같이 가려고요. 여기에 와 있는 제가 집회를 나간 그곳에 성도들 몽땅 다 같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요. 그대로 남아있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 밑으로 가 우리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길로 굳어져 버리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된다고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지금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 십자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천국 지옥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 믿음의 길을 향하여 제게 그 은혜만 주신다면은 저 열심히 가볼게요. 제게 제 모든 죄가 씻어질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서 빗방울이 내 정수리에서, 내 심령에서 발끝까지 적셔지게 해주세요. 자면서 그 기도하세요. 깨면은 첫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 나 그거 꼭 허락해 주세요. 천국과 지옥에 생명을 한번 걸어보세요. 어느 날인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요, 귀한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고 확 하고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꿀떡 주님 때문에 참고 가서 어깨 두드려 주기도 하고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준비를 한 사람에겐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후회만 하고요, 심판의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려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알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만간에 그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회개란 뭐예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다고 좌절절망하지 마세요.
마귀들은 거봐, 너 같은 건 안 돼. 해봐야 안 되잖아. 너는 봐. 너 지금 벌써 3번 넘어졌어. 10번 중에. 그러나 주님은 너는 10번 넘어지다 3번을 일어났어. 우리 주님은 그러시고 또 넘어져 있는 나에게 피 묻은 손을 내미세요. 우린 그 손 붙들고 일어나 또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게는 멘토가 4분이 계세요.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 했던 우리 할아버님, 첫날 했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 소천하시면서 의식이 없으면서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거라.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해라. 이 4말씀을 해주셨어요. 할아버님은 소천해 가시고 저는 저와 둘이 할아버님과 함께 있으면서요. 그게 제 멘토예요. 또 하나는 주님을 제가 만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라고요. 저를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머리를 짓지고 울었어요. 절 죽여버리세요. 살려두지 마세요. 제발 절 죽여버리세요. 어려서부터 할아버님 품에 안겨서 저는 주의 종으로 자랐어요. 그러나 성도들, 교인들을 보고 저는 예수가 없다고, 하나님 이거 다 가짜야 분명히 믿었어요. 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싸움질을 해야 되는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싸우겠냐고요. 어린 초등학교 4학년 제 머리에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가짜구나.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악을 쓰고 싸워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중들 때문에, 무당들 때문에 저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교인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아마 그분들 다 소천했어요. 이제 뭐 벌써 연세가 많을 테니까요. 한 분 빼놓고는,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 빼놓고는 다 소천했어요. 그렇게 싸우고 모욕을 주고 하던 그분들에게 지금 살아계시다면, 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뭘? 나는 잊어버려요. 나는 잊어버려. 그러나 당한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마 난 몰라, 벌써 다 잊어버렸어, 그런 일들은. 그러나 주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그것들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주여 다 용서하여 주소서. 절대로 이 죄들이 내 머리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언젠가는 다 무너질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안 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할 얘기는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이제 나는 이것만 얘기해야겠다. 그러며 여러 아이들, 깡패니, 알코올 중독자니, 하여튼 제 주변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과,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매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퉁퉁 붓고 정말 고통. 그럼 걔가 가면, 교도소 가면은, 다른 일로 교도소 가면 부은 얼굴로 면회를 가고요. 그런 애들이 저를 보고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구치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면 뒤로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괜찮아,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저는 그놈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일로 와, 빨리.
그때는 요만한 아크릴판에 구멍만 뚫어놨어요. 여기 빨리 귀 대. 하나님, 야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많은 귀한 하나님을 알리는 아름다운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영향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2분밖에는 안 주니까. 그럼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눈을 뜨고 보면 콧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사람 눈에서 저런 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후두두두두두 울고 있는 그걸 보면 내 마음에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것,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가가지고 저런 놈은 죽어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면회를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은 제 마음의 상처를 싹 씻어주시더라고요. 그놈의 눈물을 보고, 콧물을 보고, 어깨를 들썩이는 개를 보고 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래 다 용서하라 하시고 이러셨구나. 저는 그 애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좀 배우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자면 그래 심리를 가져 저를 위해서요. 주님은 기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려운 날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에스라를 한다고 했죠. 정말 에스라의 애자도 못했네. 안 되면 오늘도 또 제가 딱 이제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에스라를 딱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왜 벌써 또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에스라를 안 했는지 모르네요. 이번 집회는 우리 주님께서 그저 주시는 마음을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 안 한 것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게 우리 주님께 제가 따지듯 물었어요. 주님, 내가 여태까지 예수 안 믿은 거는 초등학교 때에 그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 열심히 나와 찬양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이 사람들 그렇게 주여 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 마음에 크게 울려왔어요. 가짜란다.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 목소리는 슬펐어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왜? 귀로 들었다고 하면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안 되는데, 듣고 보고 그래? 그거 신사도 아니야, 신사도?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꺾어서 듣고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가짜란다. 이 교회는요, 이 지방은 참 이상해요. 좀 특색이 있어. 꼭 충청도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조용해. 뭘 얘기해도 물어봐도 안 해. 그래요. 그렇지 뭐 그냥 그래요. 여기가 양반들이 있는지 충청도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아주 조용하고 반응이 전혀 없어요. 목사님들 목회하기 힘들겠다. 그런데 어쩌면 주여 할 때는 그렇게 잘하는지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쫙 하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단장을 끊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그것만 해도 벌써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세요. 그냥 그려 팔짱 끼고 있든지 뭐하고 있든지 하여튼 이따가 주여 할 때는 생명을 다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란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짜였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쓸 종이 없다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아세요. 그래, 나는 종들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을 만들어야지. 더러운 것 다. 그래, 저는 음란한 걸 많이 보고 또 그러잖아요. 우리 그 목사 중에 하나가 감신 다니는 애가 소원이 맥북인가 뭔가가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못 사가지고 늘 친구 거 빌려서 숙제 리포트를 제출하든지 하니까 PC방에 가서 얼른 하니까
하나님 제게도 주세요. 제게도 주세요. 결국은 월급을 모아가지고 맥북을 샀어요. 뛸 듯이 좋았대요. 그런데 사가지고 그렇게 설교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극, 또 이 짧은 치마 입은 애들이 이 단체로 나와가지고 그냥 단체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재밌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신학대학생 애들이라고 해서 거룩하나요? 목사도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얘도 어느 날인가, 그래,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룬 맥북이지만은, 그러고 그 맥북을 가지고 교회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던져버리고 뛰어내려와가지고 다 짓밟아버렸대요. 하나님, 없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없을 때가 더 좋았어요. 힘들어도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밟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진짜 감동이 되든지요. 그런 우리들의 결단이 없으면은 이 죄를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밤이면은 또 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걸어가야 하고, 그건 어리석기가 짝이 없잖아요. 헤어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할아버님의 유언, 가짜다. 하나님, 저는 제발 가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숨어 그렇게 이중적인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고 내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고난을 감사로 확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어려운 늘 굶어요. 교인이 있어야죠.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고 길거리의 아이들, 얘네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요. 강대상만한 교회에 요런 강대상이 있고 이걸 벽 바로 옆에다가 붙여놓고 저는 그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온돌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애들하고 같이 이제 애들이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게 됐고, 학교 다닐 때 얘네들은 젓가락 하나만 갖고 가면은 진수성찬의 밥을 먹습니다. 깡패 애들이니까 갖고 와 하면은 다 갖고 오잖아요.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큰 밥을 먹는 거예요. 젓가락 부러뜨리자. 하나님, 얘네들 배고파도 주님 꼭 그것을 보세요. 애들이 참는 그것을 보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애들 승리하게 해주세요. 부러뜨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꼭 라면을 좀 주셔서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라면을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그래도 라면은 절대로 안 왔어요. 학교 갔다 와서 물을 들이켜요. 배고프다고요. 젊은 애들이니까, 어린 애들이니까요. 어느 날 아이들 기도해주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벽 3시서부터 낮 12시까지 9시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 늘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종아, 내 종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오셨나? 근데 이건 뭔 소리야? 그래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다시 부르는 소리가 제 마음에서 들렸어요. 이게 13년 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처음 주님 만날 때 들어보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 속에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13년 만에 듣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동안에 별의별 너무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도 절대 가운 입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는 그걸로 밥 먹지 않았어요. 리어카를 끌었지. 저는 의사 면허 다시는 이제 다 찢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 울면서 얼른 강대상으로 뛰어가 머리를 찢었어요. 주님, 13년 만에 주님. 내 마음에 들리는 첫째 음성은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들이 탁탁탁탁 그렇게 옛날에 활동 사진이 있었습니다. 절컥하면 하나가 가고 절컥하면 하나가 가고 하는 그렇게 뭐가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그게 제 멘토가 됐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보시는구나. 우리 집에 이만한 큰 구멍을 내 방에다, 나중에 이제 인천에 와서는 잘 살았으니까 구멍을 뚫어놨어요. 누구나 다 보라고. 주님께서 언제나 보시고 애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 보라고 저는 문을 이만큼 구멍을 뚫었어요. 저하고 같이 살던 애들은 다 알 거예요. 그때 그 집에서 살 때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이 14명이었고요. 한신대학도 있었고 신학대학생들만요.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귀한,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언제든지 박 목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애들도 늘 볼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을 때라든가 샤워하고 나올 때는 종이 휴지로 좀 막아놨지만은 그러나 24시간 누구나 다 애들까지도 저를 다 보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다 봤다 하시는데요. 하나님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기도 애들에게 보이며 살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 진짜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세계 제1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충격인 것은 저는 그분만 그렇게 가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그 선교사님은 막강한 분이에요. 전 그럴 줄 몰랐어요. 500만 원의 현상금을 붙여가지고 무슬림들이 쏴죽이라고 해서 총짜고 그대로 다 있어요. 그냥 바로 이 겨드랑이 옆으로다가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정조준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위험한 곳에는 당신들은 여기까지 있어라 하고 본인 혼자 들어가 무슬림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애들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전체를 무슬림 마을을 전체를 기독교 마을로 개종을 확 시켜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얘네들은 교회 부지로 무슬림이 땅을 내주니까 너 이거 빨리 걷어들이지 않으면 죽여. 그러다가 죽여버려요. 정말 죽여버렸어요. 교회를 졌어요. 밤에 와서 휘발유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성냥 큰 통 하나가 다 들어가도 불이 붙지 않으니 얘네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무슬림 마을이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베풀고 다녔어요. 별의별 기적을 다 베풀고 다녔어요. 죽기 얼마 전에 말라리아 걸려 때를 놓쳐 죽었습니다. 소천했어요. 죽기 전에 어떤 얘기를 쭉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왜 이런 얘기를 해. 세상이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소천하고 난 이게 바로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뭐 그저 몇 달? 두세 달?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밖에 안 된 얘기예요. 어쩌면 그 일이 100% 똑같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분은 하늘에 다 있었던 분이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분 이런 분이 있었네. 내 멘토 다음에 이분이겠구나. 그분은 마지막에 저를 만나자고 하여 만났을 때 자기는 한 달 후에 죽을 거래요. 아, 멀쩡하면서 뭘 죽어요. 죽기는요. 아, 정말 나는 딱 한 달 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
사람들이 못 올라온다. 나는 그날 죽을 거다. 그런데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제가 항상 묻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나를 기뻐하실까? 나 그 일에 생명을 다하겠다. 그 좀 하나님께 좀, 우리 예수님께 좀 물어봐 달라 할 때마다 가면은 다 잊어버린대요. 이런 것, 이 땅에 있는 걸 잃어버려서 못 물어보고 했는데, 그날 마지막 만난 그날 정말 그분은 한 달 후에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 소천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신사도라고 공격들을 해요. 그러나 뭐 얘기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진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강대상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젖먹이같이 그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밖에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늘 물어봤던 그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름다운 성 같은 집이 있더래요. 저 집은 누구 겁니까? 이제 내게 올 종인데 그 종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셔서 이렇게인데 막 지도를 보는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작은 섬에 양철 지붕에 할아버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교회를 쓸고 있더래요. 아니, 얼마나 귀한 종들이 많은데 왜 저 종이 저럴까? 그 옛날에 자기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이분은 목사가 아무도 없는 섬으로 들어가 무당들 뭐 풍어제니 뭐 이런 곳으로 들어가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벌써 큰 교회를 한다 뭔다 하니까 이제 나 여기서 나갈래? 내 인생은 이게 뭐야? 하고 나가다가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 나 지금 어디를 나갔다 오려고 한다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나가려고 나갔다가 이제는 떠날래 하고 나갔다가 성도를 만나면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머리가 허해지기까지 그곳에 평생 그곳을 지킨 귀한 내 종이란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꼭 그 종이 되어야 한다. 크고 화려한 곳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가장 어려운 곳,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그것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천국에서 그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 우리는 거기서 만나야 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한 달 후에 말도 안 되게 수천을 했습니다. 전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기에 그저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삶이에요.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쉴 거야 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좀 다 내려놓고 떠나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너무 지쳤으니까요. 그래도 주님 다시 들어가 하시면 저는 다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천국은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향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전 천국을 봤어요. 제가 체험한 천국을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여기 오늘 얘기를 해야겠어요. 한 번은 그렇게 이제 굶고 애들에게 매 맞고 뭐 그냥 내 옷에도 냄새가 나서 버스를 타면 저 아저씨 냄새 난다, 우리 절로 가자 하고 학생 애들이 저쪽으로 도망을 가고 나도 냄새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매일 전도를 했어요. 그날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요, 이유도 없이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입을 틀어막아도 막 그냥 꾸역꾸역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점잖거든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막
꾸역꾸역 악을 쓰고 있으니까 먼저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얼른 찾았더니 골목이 있어서 그리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울면서 뛰니까 숨이 여기까지 막히고 이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담이 있어가지고 담을 붙잡고 왜 이래 하는데도 자꾸 울음이 났어요.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담을 뒤로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슬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 통곡을 할까? 그러고 흐느끼고 있는데요. 누가 왜 울어? 울지 마. 그래서 한참 이렇게 하고 울다가 시린 눈으로 보니까 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울지 마. 왜 울어? 그래서 이게 누군가 하고 보다가 그냥 다시 이 정리를 얼른 하느라고 했는데 나를 가만히 감싸주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천국을 그때 체험을 했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쫙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기쁨이 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그러나 1분도 안 돼서 그저 몇십 초 지나가고 그거는 싹 저로부터 떠나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익숙한 노숙자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갈 곳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는 험악하게 생긴 수염득 일루고요. 쪄들은 냄새가 나는 노숙자의 품이었어요. 이분이 저를 아는 거예요. 뭐 밤낮 같이 자니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깨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여기에 내 모든 생명을 던져버릴 거야. 천국은요, 화려하기가 짝이 없고 뭐 진주대문이고 그거 아니에요. 아멘 하지 마. 진주대문이 아니야. 황금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보석이 가득한 것 아니에요. 여기더라고요. 천국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면 내 생명을 던져야지. 내가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미 천국이 아니야. 내가 본 지옥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지옥이 아니야. 그래, 전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왜? 말로 표현하면 이미 그건 지옥이 아니니까요. 너무 좋은 것을 말로 표현하면 이미 그것은 천국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똑바로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준비하며 걸어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숙자 같은 삶이라 해도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의 체험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부러워하는 목사가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부러워하는 그 삶은 그때의 그 삶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비록 에스라는 설교 못했지만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먼저 앞서갈 테니까 함께 따라오며 모르는 것 있으면 열심히 묻고 성경책 뒤지며 하나님 가장 사랑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깊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집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내가 간 곳이 지옥이라면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암이 가득 차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보다
100배, 1000배 불쌍한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심령일 겁니다. 주여 흔들어 깨워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목말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신 말씀에 감동 붙들고 바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팔짱을 푸십시오. 여러분들의 다리 꼰 것들을 푸시고 여러분들의 곧은 목을 푸시고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말씀 되지 않도록 오늘 정말로 힘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오늘 밤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선교대회로 모인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기 위해서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냥 말씀을 듣고 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그냥 내일도 똑같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자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이 시간이 끝나면 죄를 다시 한번 집어들고 그렇게 살려고 결정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릎 꿇지 않으면, 오늘 팔짱을 풀지 않으면, 오늘 지팡이를 던지지 않으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설령 저희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일부러 죄 짓지 아니하고 내가 일부러 그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오늘 밤이 내 지팡이를 던지고 주님 앞에 머리를 박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부숴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몸들을 부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 그냥 또 듣고 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한 강상진을 모셔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의 축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안내받은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한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고백한 척 않게 해주시고 죄를 끊은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종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죄성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십 번을 반복하고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은 난 결국 안 되는구나 였다면,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라도 체면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라도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벌도 은혜로 여기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감동 붙들고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한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영혼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그 생각들 순종하셔서 꼭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임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신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 귀한 일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